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며 믿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매주 아니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할 때 그냥 얼핏 보면 그들이 살았던 연대적 순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사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라보다 늦은 이삭과 야곱을 9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보다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또한 32절에서는 바락보다는 기드온을, 입다보다는 삼손을, 사무엘보다는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기록했던 순서에서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과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 기록해 놓은 것인가?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기록이 아니라 그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 생활의 순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와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숙고하고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책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에녹이 아벨 다음의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첫 번째 스텝에 이은 두 번째 스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중요한 성도의 믿음의 걸음이지만 두 번째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행실이 아무리 똑바르고 올바르다고 해도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한 이 순서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필요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아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에녹에 대한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까?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군요.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채로 하늘로 올라 보내시겠군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지식적이거나 1차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던데요. 아, 어딘가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고백 속에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위험한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할 때 하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이고 느낌이고 추측이죠. 그러나 믿음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던져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나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며,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의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벌도 내리시고 매도 때리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됨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 모임 가운데 내가 갔어요. 나를 다 알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아는 체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자기들 할 일을 합니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히덕거리고 속닥속닥거리고,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지우개로 나를 지워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나요? 비참하고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식들이 분명히 부모와 상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정해서 부모에게 통보를 한다는 말이죠. 네, 물론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립할 때가 되면 아이고 그래 내 새끼 많이 컸네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더 자라야 하고 아직도 부모의 도움과 충고가 필요한 때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니? 그냥 네 학교 보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니? 네 눈에 엄마 아빠는 안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모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경험하게 될 때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자녀로부터 내가 공경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모욕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신성 모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삭대질하고 욕하는 거?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당장에 가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우고 싶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성 모독은,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느끼고 알면서도 하나님은 본체만 취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신성 모독이 아닐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 우리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라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의와 나의 뜻만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며 경건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진정으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되어져야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가 타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열심을 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함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미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금수저였을까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네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그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기록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첫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던 누구? 무두셀라를 낳죠. 그리고 그 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녹의 인생을 계산해 보면 그가 65세 때부터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특별하게 산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무언가 특별하게 에녹을 포장하거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에녹의 인생을 드러내고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식들 낳고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과 똑같은 인생,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 창세기의 고백.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숙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냐면 Enoch walked with God 이라고 나와 있어요. walk가 뭐예요? 걷다, 걷는 거죠. 그러니까 walk with God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너무 잘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가치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심지어 좋아하는 가수도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떨까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이야기거리들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랑 그렇게 안 맞아요. 내가 뭔 말만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고 태클을 걸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완전 저랑 달라요.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냄새나는 청국장을 좋아해. 나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나는 BTS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이에 맞지 않게 나훈아를 좋아해. 그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죠. 이야기는커녕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함께 걷는 그와 나의 뜻이 서로 일치할 때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함으로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치함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해요.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뜻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 다름에 대한 극복, 그 차이에 대한 극복,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 뜻을 하나로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뜻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과 비움과 포기를 하며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 때 이 동행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의미가 여러분 제가 같다고 이야기했죠.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유아레스테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유아레스테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매우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 하나는 완전히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아레스테오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유아레스테오의 원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기쁘시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유아레스테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존재가 된 것인데,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한 에녹의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충성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님 손잡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하면서 그 길을 가죠. 그러다 조금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님 잡고 있던 그 손 잠시 놓고 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일 금방 처리해 놓고 다시 올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주님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쁜 일 다 끝냈습니다. 아유, 주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다시 가시죠.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가요.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지그시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다시 손을 잡고 동행의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양갈래 길이 나오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왼쪽으로 가실 것 같아. 이건 확실해. 그래서 왼쪽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을 이끕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 이쪽 맞죠? 왼쪽으로 가시려고 했잖아요. 제가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주님이 저 높은 산을 올라가시려고 해요. 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등산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 손을 지그시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저 바닷길이 좋아요. 산은 오르막길도 올라가야 하고 땀도 나고 힘들어요. 주님, 시원한 바다로 가시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며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저 바다 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이 바닷길 지나면 주님이 산을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길과 만나니까 괜찮을 거예요, 주님. 그럼 주님 이따가 봐요. 그렇게 주님 혼자 가시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닷길을 따라갑니다. 어차피 산길이랑 만나는 길이니까 힘들게 오르막길 갈 필요도 없고 시원한 바다 구경하면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의 파도는 육지를 삼킬 듯이 공격합니다. 바람과 파도에 휘말려서 만신창이가 되고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우리가 엎어지죠. 저기 멀리서 산길을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간신히 몸을 이끌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산에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인자한 얼굴을 하시고서는 웃옷을 벗어서 우리를 몸을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주님 무릎이 다 찢기고 피멍이 들고 다 상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산 능선을 따라오면서 네가 가는 그 길을 다 지켜봤단다. 그리고 네가 쓰러질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다. 저 거친 바다가 저 거센 바람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네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께 기도했단다. 내 아들아 괜찮니? 내 딸아 다친 데는 없니? 자, 이제 손을 잡고 가자. 그런데 이제 다시는 내 손을 놓지 말아주겠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손 그만 놓으시지요. 내가 바쁘다고 주님 손 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 손 놓고, 내가 기분이 상한다고 주님 손 놓고,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손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반복하시면서 사실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 주신 손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 똑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죽는 날까지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산책하듯이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생각과 뜻, 가치관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다급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삶, 유아레스테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에 마련해 오신 믿음의 성도의 명예의 전당에 저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의 삶,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 갑시다. 아멘.